네, 오늘은 사진 한 장 보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애벌레가 이제 나비가 되는 과정이죠. 제일 위에 보시면 애벌레가 있고, 근데 애벌레가 이제, 일정 시간이 되면 저렇게 이제 고치를 만들고, 애벌레가 누에라 그러죠. 그러죠. 이제 고치를 만들고, 그 안에 이제, 해서 이제 변화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때가 되어서 이제 나비가 되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의 나비가 이제 나비로 변화가 되는데요. 근데 보통 이 과정을, 애벌레가 잠을 자고 나면, 바로 나비가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고치 안에서 이 애벌레가 날개가 쫙 펴지고,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것처럼, 깨고 나오는 것처럼, 이제 보통 그렇게들 이제 아주 낭만적으로 이제 묘사를 하곤 이제 하는데요. 그러나 실제로는 훨씬 더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생물학적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벌레가 이제 고치 속으로 이제 들어가고 나면 단순히 날개가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 이 애벌레가 다 녹는다고 그래요. 그 녹아내려오는데 이거를 이제 조직 융해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 애벌레가 다 녹아가지고 그냥 물처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프처럼 이렇게.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형체가 완전히 녹아서 사라지고 나면 그 수프처럼 된 그 안에 상상세포라는 그 새로운 세포군이 활동을 하기 시작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사실은 이 상상세포들이 이전의 애벌레와는 완전히 존재론적으로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포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더 믿기 어려운 이제 과정이 이제 발생하는데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애벌레가 그 면역 체계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애벌레 면역 체계가 이 새롭게 생긴 상상세포가 외부 침입자라고 인식을 해가지고 막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위협으로 간주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애벌레의 옛 본성이 나비의 새 본성을 강하게 거부를 하는 거예요. 난 싫다. 난 나비 되기 싫어. 그리고 공격을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애벌레는 지금 뭡니까? 나비가 되기 싫은 거죠. 예, 되고 싶지 않은 거죠. 예.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그런 날개를 가지고 하늘을 훨훨 나는 나비가 된다는 것이 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애벌레는. 뭔지 모르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냥 잎사귀만 갉아먹고 그냥 기어 다니기를 원하는 겁니다, 지금, 애벌레가. 그렇게 옛 자의 그 면역 체계가 격렬하게 이제 저항을 이제 하는 가운데 상상세포들이 이제 점점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숫자가 많아지면서 이제 큰 덩어리를 이제 이루게 되겠죠. 큰 덩어리를 이루면 비로소 옛 면역 체계를 압도하면서 새로운 형체의 이제 나비가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인데요. 나비의 이러한 생물학적 실제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데 이제 깊은 통찰을 이제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거대한 그 누에 고치로 비유할 수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제 올라가십니다. 애벌레인 그 옛사람, 즉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그 자신을 주인 삼은 그 인류의 자아가 그 고치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해체 장소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겟세마네의 고뇌 속에서 타락한 세상의 면역 체계인 하나님 뜻에 대해 육신이 보이는 끔찍한 거부 반응을 이제 온몸으로 받아내시게 됩니다. 그 거부 반응,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몸서리치면서 거부하는 그 인류의 본성, 그 죄악을 다 받아내시려고 겟세마네 안으로 지금 들어가시는 거예요. 겟세마네는 그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기름 짜는 틀이라고 해요. 기름 짜는 틀. 고대 근동에서는 그 올리브유를 짤 때 맷돌, 그러니까 연자 맷돌 그 사이에 넣어가지고 돌려가지고 이제 그 올리브유를 얻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신 것은 자신의 존재가 완전히 이렇게 이제 으깨어질 그런 압력의 장소로 이제
들어간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막 으깨어져서 거기서 진액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겟세마네는 곧 십자가를 의미를 하는 것으로 아름다운 나비가 되고자 하는 새 사람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그 애벌레인 우리의 옛사람을 녹이는 용광로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인데요. 뭐냐면 과연 나비가 되기를 거부하는 그 애벌레를 그 녹이는 방법이 십자가밖에 없냐는 거예요. 십자가밖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반드시 십자가에서만 죽으셔야 하고 제자된 우리도 우리가 관계 없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곳에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도 왜 이게 십자가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그것만 만약에 목적이라면 어쩌면 십자가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귀영화, 무병장수를 다 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난 그래도 안 믿을래 하실 분 계십니까 여기? 네, 없죠. 삽시간에 온 인류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예수 믿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부귀영화 무병장수가 무슨 한정수량도 아니고, 그리고 뭐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도 아니고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데, 근데 왜 안 주실까 하는 거죠 지금. 근데 어떤 사람은 난 뭐 돈도 싫고 뭐 장수도 싫다. 다시 귀찮아. 나는 뭐 어떻게 돼도 나는 예수는 싫어. 나 끝까지 안 믿을래.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3박 4일 지옥 투어. 놀란 가슴을 부여안고 예수 안 믿겠습니까? 저 바로 믿을게요. 3박 4일도 필요 없어요. 1박 2일.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나 예수 믿어요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바로 천국에 데려가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럼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면.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는 거죠. 분명히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그럼 그 목적이 뭔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만 하는 이유가 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고민하고 슬퍼하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여러분 뭘 고민하고 슬퍼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십자가가 너무 무섭다. 그래서 이거 뭐 채찍 맞으면 엄청 아플 텐데 이거 어떡하지? 뭐 이런 고민이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나 죽기 싫은데 어떡하지? 무서워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좀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십자가는 너무너무 끔찍한 형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분명히 인성을 가지고 계시니까 좀 그런 면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은 단순히 다가올 육체적 고문이나 처형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사 속에 보면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스데반이나 폴리갑 같은 그런 제자들은 찬송을 부르면서 기쁨으로 순교를 했어요. 아주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했어요. 그러면 예수님 제자들도 이렇게 기쁨으로 맞이할 정도의 용기와 믿음이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것이 두려워가지고 육체적인 이런 고통이 두려워서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면 제자들보다도 못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있으신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표현은 로마의 십자가형보다 훨씬 더 무거운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영적 고통이 예수님을 짓누르고 있었음을 이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겟세마네로 들어갈 때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제자들에게 같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동행하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고통 가운데.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게 될 만큼 괴롭힌, 그러니까 그 고뇌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39절에서 이제 힌트를 좀 찾을 수 있는데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그 고뇌의 원천은 이 잔이라는 겁니다.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잔은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 예외 없이 대부분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진노의 잔. 예. 그러니까 죄와 불의, 악에 대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법적 반응인 그 심판이 담긴 그런 잔을 의미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잔을 이렇게 딱 들여다 보셨을 때 단순히 십자가라는 형태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심판으로 인한 아버지와의 교제, 아버지와의 관계가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함께 있어 왔던 그 관계가 완전히 단절이 되고 파괴가 되는 그 지옥의 실체를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이라 하면 우리는 그냥 단순히 불이 막 뜨거운 불지옥 그런 물리적인 것들을 생각하지만 실제의 지옥의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나는 것, 그 관계가 끊어진 것, 그게 지옥을 의미하는 겁니다. 모든 만물들, 이 피조물들은 창조주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순간 그것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지점에서 이제 중요한 통찰을 이제 제공해 주시는데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진노의 이 잔의 개념을 만약에 제거를 해버린다면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축소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이 아무런 대가나 고통 없이 그냥 말로만 그래 괜찮아 용서할게,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뭐, 너희들은 아담이 그렇게 원죄를 져가지고 그걸 감당할 능력이 없잖아, 내가 다 이해한다, 그래 용서했다, 만약 이렇게 말로만 용서를 하셨다면 그 사랑이 매우 값싼 것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의 대가가 그 우주적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인데, 그러니까 온 우주가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 대적하는 그 진노의 잔, 그 심판의 잔을 대신 예수님이 마시는 것인데, 예수님이 그걸 아시면서도 자발적으로 다 마시려고 하셨다면 그것은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한하다는 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죄는 무한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노의 잔을 마신다는 것은 그 무한한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받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의미는 곧 우리에 대한 사랑이 무한하다는 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노의 잔,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로 인해서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이제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느끼신 공포는 애벌레, 즉 타락한 세상의 이 집단적 면역 체계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그 총체적 저항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된다는 그런 공포였던 겁니다. 우리는 짐작이 안 돼요. 왜냐하면 밥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놈인가 싶은 거죠, 지금.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는 두 가지 큰 의지가 이제 충돌을 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는 것 하나와, 다른 하나는 아버지의 원대로 마시옵고 나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두 가지 의지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우리의 기도는 늘 두 번째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마시옵고 나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여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전부 다. 예. 왠지 하나님 뜻대로 하면 막 힘들어질 것 같아.
그죠? 하나님 뜻대로 하시면 내 삶이 상당히 고달빠질 것 같아. 그런데 이제 모든 인류는 누구나 예외 없이 아버지의 원대로 마시었고 나의 원대로 하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는데요. 근데 우리 자아를 그러니까 우주의 중심에 놓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 뜻을 꺾고 내가 원하는 것에 맞추세요. 내가 중심이고 내가 주인이에요. 그걸 선포한 거죠, 아담이. 그 후예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바로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의 길로 가야만 하는 본질적인 이제 이유가 되는데요. 그렇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 중심적인 다 나한테 맞춰야 돼. 하나님도 다 나한테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아라는 강력한 그런 자기장, 중력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다 나한테 맞춰야 돼. 그래서 우리가 삶에 필요한 모든 자원들, 땅의 자원, 하늘의 자원, 그 모든 자원들도 나한테로 와야 돼. 다 뺏어와야 돼. 나보다 약한 사람 거 내가 힘으로 뺏어야 되고, 좀 머리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지혜를 막 머리를 해서 그걸 뺏어와야 돼. 다 뺏어와야 돼. 경쟁에서 뺏어오고 다 뺏어와야 돼. 내가 관심을 다 받아야 돼요. 우리 관종이라고 하잖아요. 관종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관심 받고 싶어요, 사람들한테. 그게 인기라는 거 아닙니까? 인기가 올라가면 그냥 삶에 의욕이 넘치고, 특별히 연예인들은 더 그렇잖아요. 인기 없으면 그냥 죽음같이 돼버리잖아요, 사람이. 다 받아야 되고. 인기도 내가 다 가져와야 되고. 우리가 주인 되어서 우리가 이 우주의 중심이 되어 있다는 것들로 말미암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블랙홀이 된 거예요, 블랙홀. 다 내 거야. 다 나한테 맞춰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본성은 단순한 도덕적 결함이나 어떤 나쁜 습관의 문제가 아니죠. 습관입니까, 이게? 그런 게 아니죠. 완전한 그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의 죄라는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이게 뭐냐면 우리 자신에게로 굽어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사랑을 하려면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없죠? 예. 상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랑을 하려면. 그렇죠? 그럼 그 사랑은 주고받아야지 이게 진정한 의미가 있는 건데, 짝사랑은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짝사랑도 상대가 있어야 짝사랑을 하죠. 상대가 없는데 어떻게 짝사랑을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은 상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 안쪽으로 굽어 있다 보니까 사랑을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나한테, 사랑도. 그게 뭐예요? 자기애. 이렇게 망가진 거예요, 우리가. 나밖에 사랑할 줄 몰라. 이게 이렇게 비참하게 된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게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나 쪽으로 향해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꽉 쥐고 있어, 이렇게. 그죠? 나 쪽으로 향해 있으니까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절대 나눌 수가 없어. 섬길 수가 없어. 그게 이렇게 비참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펴야지 이게 나눠지는데, 딱 나 쪽으로 향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이기적인 본성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단순한 교육이나 도덕적 계량, 이런 거로 안 된다는 겁니다. 어림도 없어요. 아무리 학교 다닐 때 나누고 섬기고 같이 더불어 사는 세상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 근본 뼛속 깊숙한 곳에는 나밖에 모르는 존재가 다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게 존재 자체가 교육으로 해결이 안 돼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기적인 본성이 파괴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전적인 대가를 이제 지불하는 일이 있어야만 이제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기도를 3번이나 이제 반복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번이나 반복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했다는 건 뭡니까? 계속 투쟁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본능적으로. 그 연만큼 이제 영적 전쟁이 치열했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예수님은 본능적으로 이 진노의 잔, 죽음의 잔을 거부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계속 육체적인 그 고통과 그 형벌을 연관지어서 계속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차원에서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노의 잔을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왜입니까?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과. 그러니까 이 거부는 죄가 아니라 오히려 죄와 악을 혐오하는 거룩함의 증거인데요. 거룩한 존재는 죄의 잔을 보면 구역질을 일하게 마련인 겁니다. 그렇죠. 막 역겹잖아요. 그러나 그 승리는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지고 계신에도 불구하고 그 진노의 잔을 마시는, 그러니까 그러나의 그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항복의 메커니즘을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는데요. 그러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씨앗 자체로 그 씨앗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소우주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생명이 들어있잖아요. 안에 생명이 들어있는데 이 단단한 껍질이 아주 단단한데 이게 이제 이기적 자아를 상징하는 겁니다. 껍질이 온전하게 유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흘러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껍질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껍질이 찢겨지는, 깨어지는, 으깨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어둡고 차가운 땅 겟세마네와 누에고치에 묻혀서 해체와 부패 과정을 이제 반드시 겪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옷 껍질이 너무 단단해요. 어떤 껍질이죠? 나밖에 모르는 껍질, 나밖에. 그렇게 겟세마네에서는 우리의 그 껍질이 이제 깨어지는 소리를 이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그 인간적인 의지가 깨어지도록 허용을 하고 자아를 보호하려는 그 본능을 이제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이 세상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이제 여신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그러니까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자아의 죽음을 이제 통해서만 이 일이 가능한 것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보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해서 껍질을 깨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 열매도 없어서 결국 버려지는 거예요. 그냥.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씨앗 하나가. 땅속에 묻혀서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껍질을 깨고 계신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제자들은 그냥 늘 자는 것 같아. 지금 시대에 있었으면 좀 덜 잤을래나 우루사도 좀 사다 주고 그래. 자양강장제도 좀 사다 먹이고 그러면 잠을 좀 덜 잤을 것 같은데. 보면 자고 있어, 우리 제자들은. 그런데 이들의 그 수면이 단순한 피로 때문이 아닙니다. 피로 때문이 아니라 영적으로 병든 상태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벌레의 사고방식에 취해 있는 거예요. 싫어. 나비가 되는 게 싫어. 이대로가 좋사오니. 난 그냥 기어 다닐래. 난 그냥 잎사귀 벗고 살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그냥 자리 다툼하고 있잖아요. 내가 오른편, 네가 왼편이니 난 뒤에 설래, 네 앞에 서라. 뭐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네들끼리 지금 다 자리 정해놨을 거야, 아마. 그들이 원했던 것은 뭡니까? 고난 없는 영광이에요. 고난 없는 영광. 그리고 십자가 없는 왕관. 십자가 없는 면류관. 그들이 원하는 겁니다. 예. 제가 원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죠. 그죠? 예. 싫어. 힘든 게 너무 싫어. 고통스러운 게 너무 싫어. 솔직해져야 돼요, 우리는. 저는 아닙니다. 절대 그래가지고는 십자가 통과 못해요. 우리가 얼마나 부패했고 오염되어 있는지, 우리 영혼이 얼마나
얼마나 비참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다 고백해야 돼요. 제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백할 테니까 제 뒤로 자 줄 서십시오. 그래서 어제 예수님은 이렇게 애들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예, 우리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죠. 예,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그래서 설교 시간에 이제 졸리면 늘 이제 얘기를 하고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몸이 이제 조금만 힘들면 주여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오늘은 쉬겠습니다. 예, 우리 18번 구절입니다, 거의. 그죠? 예. 그러나 여기서 육신은 단순히 그 육체, 신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는 타락한 자의 총체적 저항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냥 몸서리 칠 정도로, 어느 정도로 싫은 겁니까? 십자가가. 어느 정도예요? 차라리 지옥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냥 나는 포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싫은 거예요, 십자가가. 이 총체적 저항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육체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제자들의 잠은 현실 도피이자 십자가를 거부하는 거친 이제 몸부림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대조는 우리가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없음을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겟세마네에서 잠드는 제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이렇게 깨어 있는 거는 뭡니까?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눈을 똑바로 뜨고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보통 은혜를 받으신 게 아니에요. 정상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고 있어야 돼, 계속 그냥. 네.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깨어 계셨던 그 그리스도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다면 우리는 깊은 잠에서 영원히 깨어나지 못합니다. 그냥 자다가 끝났어. 눈 뜨면 그냥 어딥니까? 하나님 안 계신 곳에 가 있는 거예요. 눈 뜨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그래서 하나님 안 계신 곳,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지옥입니다. 거기가. 바로 여기에 왜 오직 십자가만이 유일한 길이 되는지에 대한 그 답이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더 좋은 교육, 더 강력한 법을 잘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바뀌겠지. 아니요. 여러분, 사람이 맞는 것은 다 허점이 있고, 그건 동기가 그 마음에서 우러난 게 아니잖아요. 혼 안 날라고 감옥 안 걸라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빈틈을 계속 찾아내는 거 아닙니까? 법의 빈틈을. 법을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법 잘 지키려고 공부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 빈틈 찾아내가지고 불법을 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다.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더 그래. 머리가 좋잖아. 그렇죠? 우리 같은 사람들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그냥 법대로 살아. 그냥 어쩔 수 없어.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안 좋은 게 복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게. 할렐루야. 왜 아무도 아멘 안 하시지? 그래서 아무리 강력한 법, 세련된 도덕 훈련, 어떤 세미나, 그리고 그 아무리 다녀도 못 고치는 겁니다. 뭘요? 이 이기적인 본성을 못 고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이기심은 단순한 행동 양식이 아니라 인간의 그 부패한 정체성 그 자체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철학, 사상 아무것도 못 바꾸는 거예요. 마치 돌멩이가 나 식물로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직 파괴가 되고 재창조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만 이제 가능한 것인데요. 그렇게 타락한 인간의 본질은 결국 뭡니까? 자기 숭배입니다. 자기애잖아요. 자기 숭배. 이게 우상 숭배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본질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본성을 뿌리째 뽑아내야 돼요. 녹여내야 되는 거예요. 녹여내야 돼요. 없애야 돼요, 일단. 얘를 살살 가르쳐가지고, 맛있는 거 사주고, 깎아 사주고, 이쁘다 해가지고, 고쳐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게. 어림도 없어요, 그거는. 없어야 돼. 죽여야 돼, 얘를.
그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격렬하게 저항하는 거죠. 싫다는 거야. 나는 애벌레로 놔두라는 거야. 건드리지 말고. 잎사귀나 많이 달라는 거야, 잎사귀나. 잎사귀 뭐 아무리 갖다가 많이 맛있는 잎사귀 많이 먹어도 그게 무슨 의미예요? 애벌레 그냥. 그렇잖아요. 우리 기도 뭡니까? 기도 제목은 잎사귀 많이 달라는 거잖아, 계속. 그렇기 때문에 이 자아를 뽑아내는 것, 이것이 이제 십자가를 이제 통과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 우리 옛사람을 파괴하고 녹일 수 있는 것일까요? 십자가는 두 가지 충격적인 진리를 계시함으로 해서 자신을 주인 삼은 자아를 이제 파괴하는데요. 하나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할 만큼 큰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십자가가 가르쳐 줍니다. 내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죄의 무게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죄의 무게는. 누가 똑같이 죄가 죄인이야. 근데 그 죄가 어떤 사람이 더 큰 죄를 졌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형량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형량을 보면, 이 사람은 무기징역이야. 이 사람은 뭐 1년 받았어. 그럼 그걸 보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받으신 형량이 뭡니까? 하나님이 죽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형을 당하신 거잖아요. 그 형량이라는 거예요. 우리 죄의 무게가 지금. 우리가 받아야 할 이 죄값이 우리의 생명으로도 치러질 수가 없고 하나님이 대신 목숨을 내놓으셔야만 우리의 죄값이 치러질 수 있는 그런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걸 가늠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가지고 고개를 들 수 없어요. 이게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기꺼이 죽어주실 만큼 사랑받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기에 반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실 만큼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왜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인데 뭘 두려워하겠냐고요, 뭐를. 그냥 끝난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그 텔레비에 재벌 총수 3분이 오셔가지고 통닭해가지고, 치맥 하면서, 그죠? 치맥을 3분이서 했는데, 거기에 이제 예약이 몇 달 동안 차고 그 자리에 앉아서 좋은 기운을 이제 받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에 거기서 치맥 먹었다고 그 자리에 앉으면 그 좋은 기운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아무 관계도 없어. 그 사람이 뭐가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을 하신답니다, 여러분을. 아니,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 자리에 앉았다고 기분 좋아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치맥보다도 못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깐부, 치킨 같이 먹는 그 관계보다도 못한 겁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나를 지키려고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교만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그 이기적인 본성을 이제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아도 돼. 나를 막 지키려고 막 이렇게 안 살아도 돼요. 나를 막 내모이려고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인정받으려고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냥.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이기적 본성은
무너져 내리게 되고 마침내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편안한 인생입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해라 그럼 네 하면 되잖아요. 비로소 대가 없이 주는 사랑이 가능해지고 보상을 바라지 않는 진짜 사랑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비로소 이웃을 위해 나를 희생하고 손해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그때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라진다는 거 아닙니다.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인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부패한 본성으로 인해 나밖에 사랑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거예요. 지금 이러한 진리를 담고 있는 오스카 와일드의 그 이기적 거인이라는 단편 동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화 좋아하시죠? 예, 어려운 건 싫으시니까. 어느 마을에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꽃이 이제 피고 새들이 놀이하는 정원이 있었어요. 거인의 집인데 정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인이 몇 년 동안 친구 집에 이제 방문을 하는 바람에 그 정원을 잠깐 피웠는데 그때 동네 아이들이 잔뜩 몰려와가지고 막 정원에서 재밌게 노는 거예요. 막 꽃도 피고 뭐 나비도 있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막 놀다 보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뭐 꽃도 밟고 막 정원이 어지럽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돌아와 보니까 정원이 엉망이 돼 있잖아 지금. 그 거인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이 자식들이 그냥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담을 다 쌓아가지고 높이 쌓아가지고 앞에다가 그 출입금지, 개조심 다 써놓고 이제 개조심 무섭잖아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냐면은 갑자기 정원이 겨울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막 찬 북풍이 불고 막 얼음이 얼고 막 서리가 우박이 떨어지고 그래서 막 정원 안에가 완전히 황폐해져 버렸어. 근데 이제 뭐 그런가 보다 계절이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지났는데 봄이 오겠지. 근데 봄이 계속 안 와. 근데 어느 날 문득 새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이 구멍이 그 담 밑에 구멍이 난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그 구멍을 통해 들어와가지고 정원에서 다시 놀기 시작한 겁니다. 막 노니까 이 아이들이 놀면서 그 나무 빼짝 말라버리는 그 나무 위에 올라가니까 그 나무가 살아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막 거기서 가지가 잎이 맺히고 뭐 열매가 맺히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놀고 있는 나무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 이게 왜 이러지? 근데 보는데 저쪽 구석에 나무는 계속 그냥 빼짝 말라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한 아이가 있는데 키가 작아가지고 이 녀석이 올라가질 못해 거기를 그 나무를. 그래서 애가 이렇게 울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너 왜 그러고 서 있냐? 저 못 올라가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거인이 그래 내가 아저씨 올려줄게. 그래가지고 얘를 그 나무에 딱 올려줬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딱 살아나는 겁니다. 그때 이제 거인이 무릎을 딱 치면서 그랬구나. 이 겨울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나의 이기심 때문에 그랬구나. 내 정원 나만 누려야지. 남한테도 보여주지 않고 그런 이기심 때문에 내 정원이 이렇게 황폐된 거구나. 그래가지고 그걸 딱 깨닫고 난 다음에 담을 다 허물고 그 아이들이 마음껏 들어와서 놀게 이제 한 겁니다.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이 아이가 그 다음날부터 안 보여. 그 조그만 아이가 그 눈물 흘리고 있던 아이가. 그래서 이제 이사 갔나 이러고 있는데 계속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와서 놀고 그 거인하고 친해져서 그렇게 막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문득 보니까 그 나무가 그 아이가 조금만 있었던 그 나무가 황금색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아이가 딱 서 있는 거야 거기에. 아저씨가 너 지금까지 찾았는데 너 그동안 어디 있었어? 야 너무 반갑다. 그래서 다가가서 보니까 이 아이가 이 손바닥하고 발에 이렇게 큰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처가 뭐야? 왜 이래? 여기 다쳤어. 그러니까 이거는 사랑의 상처예요. 그리고 지난 한때 아저씨가 나를 아저씨의 정원에서 놀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아저씨를 나의 정원인 천국으로 초대하려고 합니다. 누굽니까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날 그렇게 거인 아저씨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그 이웃에서 와서 보니까 너무나도 행복한 표정으로 숨을 거두고 있는 그 거인을 이제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화에 등장하는 이 거인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정원 구석 나무 아래 서 있는 그 작은 한 소년, 그때 그 그리스도를 보면서 깨달은 거잖아요. 자기의 이기심을. 내 거, 나밖에 몰라. 다 필요 없어. 그 꼬마 아이를 보면서 깨달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 소년의 그 손과 발에 있는 그 상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큰 상처를 보고 그 거인의 심장이 얼어붙어 있던 단단하던 그 거인의 심장이 이제 녹아내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자라는 완고한 거인을 죽여서 그 안에 사랑이라는 아이가 살게 만드는 하나님의 필살기예요. 하나님의 필살기인데 우리가 변화되지 않을 재간이 있습니까? 사람도 필살기를 두면은 뭐 감당이 안 되는데, 그렇게 십자가는 단순한 죄 용서의 수단이 아닌 것인데요, 존재의 한 양태로 삶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 삶 속으로 들어갑니다. 싫잖아요. 우리는 원래 나는 너들 마음대로 살래, 나는 내 마음대로 살래, 이게 우리의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교훈을 흡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봄을 가져오는 그런 놀라운 삶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그냥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만드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육은 사람을 더 똑똑한 악마로 만들지요. 심리학도 거인이 왜 담을 쌓았는지 뭐 이런 거 분석해 줄 수는 있지만 결코 이기적인 그 거인의 단단한 심장은 녹일 수 없습니다. 그 인간의 그 뭐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이 단단한 마음, 나밖에 모르는 이 단단한 마음을 껍질을 벗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직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는 그 어린아이를 만나는 것만이 겨울 정원에 봄이 오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주인된 이 죽음은 너무나도 고통스럽지만 그것만이 생명과 부활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사진 한 장 보면서 마치면 좋겠습니다. 네, 외줄타기 천길만길랑 떨어집니다. 안전장치도 없죠. 네, 봉 하나만 딱 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사람이 들고 있는 이 봉이 무거워 보이십니까? 아니면 없으면 안 되는 생명줄처럼 보이십니까? 저 봉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 초 버티는 하죠? 몇 초? 봉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이 봉이 없으면 이 사람은 천길만길 낭초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생이 지금 외줄타기예요, 지금. 누구 은혜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아있는 겁니까?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봉을 들고 있는 이 모습에서 십자가의 실루엣이 혹시 보이십니까? 안 보이실 줄 알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십자가의 실루엣 보이세요? 이제 보이세요? 그렇죠? 십자가죠?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무겁고 고통스러운 짐이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없으면 그 자리에서 천길만길 땅떨어지로 떨어지는, 그래서 철저하게 의지하고 붙들어야 될 생명줄인 거예요. 십자가는 옵션이 아니에요.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설교 다 잊어버리고 이 사진 하나만 딱 기억해 놓으세요. 내가 들고 있는 이 봉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생명줄인 겁니다. 생명줄. 오직 그것만이 그 외줄을 타고 그 건너편에 있는 안전한 땅, 곧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십자가를 무거운 짐이 아니라 천국문을 여는 열쇠로 여기며
대장 되신 우리 주님을 담대하게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절대 펼 줄 모르고 움켜쥔 이 손을 펴서 나누고 섬기는 손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의 그 어두운 겨울을 홀로 견디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의 독을 다 마셔서 그렇게 없애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이 우리의 겨울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기어다니며 그렇게 입만 갉아먹으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그냥 영원히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놓여있던 우리가 그토록 화려한 색채와 무늬를 가진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하늘 높이 훨훨 나르게 만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시간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라고 기도드림으로 날마다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